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너무나 험하고 울퉁불퉁하게 느껴지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장애물과 예기치 못한 시련으로 가득한 험난한 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그 울퉁불퉁한 길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곳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성경 속 한 인물, 야곱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살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식량이 바닥나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바로 기근입니다. 인생의 기근은 단지 굶주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기근, 평화의 기근, 희망의 기근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은 이 기근 앞에서 아들들이 무기력하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기근을 이겨내는 방법은 좌절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의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일자리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력서를 들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꾼다면 안락한 소파에서 일어나 길을 나서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이집트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기근의 한복판을 뚫고 낯선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지 모릅니다. 움직여라.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명하실 때 움직이지 않아 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군중 속을 기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러 가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삶을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근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기근은 바로 야곱의 가족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혹시 그에게 무슨 해로운 일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암시입니다. 이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오래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첫아들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라헬의 흔적은 막내 아들 베냐민뿐입니다. 그에게 베냐민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마지막 남은 증거이자 사랑했던 아내의 마지막 향기였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으면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깊은 상처 때문에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병적으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기회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마지막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베냐민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역방향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요셉은 이미 없고 이제 시므온도 이집트에 잡혀 있으니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이 고통스러운 기근과 가족의 위기는 흩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울퉁불퉁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눈물과 고통 없이는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고통스러운 운동을 해야 하고 살을 빼려면 좋아하는 음식을 멀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과 재회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나타난 요셉. 그가 만약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으로 형들을 단숨에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며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자신의 권력과 은사를 복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할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분노와 쓴뿌리가 가득해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로 사용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력과 명예, 부를 맡기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은 닫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다시 빚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울퉁불퉁한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갑니다. 엘리 제사장과 소년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늙은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그의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시대에 불임이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늙은 엘리 제사장을 잇는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 혁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하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 백성에게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시기 위해 제사장의 시대에서 선지자의 시대로 전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희귀했던 그 암흑기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번영은 결핍 속에서 잉태됩니다.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내면에서 자라나는 강함을 발견합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소년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자 엘리는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젊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을 가졌지만 그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해석할 지혜는 없었습니다. 반면 늙은 엘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오랜 경륜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분별하고 사무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여라.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젊은 세대는 힘과 열정이 있지만 때로는 방향을 알려줄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는 길은 알지만 그 길을 달려갈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단절 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가 처음 부름받았던 바로 그 자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인생의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수치심을 느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놀라운 축복을 시작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귀를 울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지연과 좌절, 실수와 불행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막고 있던 쓴뿌리를 내려놓고 두려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처럼 겸손히 아뢰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울퉁불퉁한 길이 당신을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밤을 지나 새벽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